세계대와 같이 언약이 성취돼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온 외치세 이 은혜의 해인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시는 분들은 아주 진짜 믿음이 좋으신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월드 미션이나 또 우리 대한민국 단체총회 귀한 종들이 많이 모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여장부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진짜 일꾼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여러분들은 정말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애국자들입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 이사장님 이선 총장님과 또 장근석 목사님도 이렇게 인원을 동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찬양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하는 광복 76주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신명기 15장 15절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너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두 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 생활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일 남부 유대인 포로 수용소의 출구에 써있는 문구가 있는데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복이라는 재앙이 반드시 만다라는 그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또 영국의 문명 비평가인 H.G. 웰스라고 하는 영국의 비극의 역사의 비극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제 36년 식민치하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쓰라린 역사를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될 때 다시 그런 재앙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다. 참 의미가 깊은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오늘 일본 침략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비극이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선의 일본 침략으로 얼마나 쓰라린 역사를 겪어야만 했습니까?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특별히 이 동학군이라고 하는 특별히 그 농민들로 구성된 동학국가들이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1894년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일어난 그 동학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광군과 일본과 연합해가지고서 약 동학군이 2만 명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우리 광군과 또 일본 연합군에게 장만치 17,000명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단 한 명이 죽었다 그래요. 오늘 결국은 그 결과로 1910년 8월 20일 한일 합방에 조인되고 8월 29일 날 일본 제국가 참 불행하게도 억울하게도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한일 합병이라고 하는 참 쓰라린 문세의 조임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19살밖에 안 됐던 유관순 우리 누나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유관순이라고 하는 네 몸이 하나인 것이 아쉽다. 만약에 내 유관순이라는 몸이 정말 10개나 됐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서대문 영문서에서 결국 순국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 안중근 의사는 그 일본의 악독한 이등락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주 하얼빈역에서 쏘아 죽이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준 열사라고 하는 그분은 네덜란드 만국 평화에 의해서 우리 조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활법 자결을 했습니다. 또 나가서 우리는 일본이 잊지 못할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92년 한산도 앞바다에서 큰 해전이 있었었는데 이때 큰 공을 세우신 분이 그 일본의 배 59척이 분멸되면서 조선의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 밀등공식이 바로 이순신 장군과 원균이었습니다. 한마디 앞에서 대승을 거둔 원균과 이순신은 한산성 개철에서 원균보다 나이가 5살의 아래고 9년에 늦게 급제한 이순신이 삼도 수금통제사가 되었을 때 원균은 굉장히 불쾌하고 질투심으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선조였던 왕이 이제 수군을 믿고 이순신 장군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군은 외선을 쌓으며 조선 수군이 싸운 것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염병이 되었을 때 이순신 장군은 그 선조의 명을 거스리고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원균이 이제 상계를 올리고 이순신을 제치고 삼도 수군통제사가 되어가지고 부산 앞바다에 전투에 나가서 장관책 180척의 함대를 이끌고 큰 패전을 받게 됩니다. 한편 이 원군이 패전한 지 2달 만에 명랑해전에서 승리한 이순신은 7천량이라고 하는 해전에서 승리를 하고 배 12척밖에 안 남았는데 최고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용기를 냅시다. 아직도 배 12척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사했지만은 자기의 죽은 것을 절대로 부하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23선에서 23번 싸웠다가 23번에 승리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전국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활을 가지고 싸우던 그들은 총을 가지고 총을 또한 조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조선정부에는 아무 대책이 없었지만 이순신 장군은 대포를 만들고 화전을 만들어서 화전에 전함을 싣고 일본군 조총보다도 사거리가 훨씬 더 많은 그런 무기로 일본을 격파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순신 장군은 함께 전투하는 지도자의 최대 지도자들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정근이라고 하는 분은 별로 그렇게 이름이 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우수영 전투에서 해전으로 경험한 81세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순신 장군은 아들뻘 되는 그런 나이였습니다만은 이순신 장군이 왕녀로서 평생의 정군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그렇게 도왔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는 전문가들보다는 그냥 자기의 사람으로 채우는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 지혜라고 하는 말을 호쿠마라고 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호쿠마.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보면 호쿠마 주석이 있어요. 이 호쿠마라고 말은 지혜라고 하는 말인데, 노인 그래서 지혜라는 말인데 지혜가 나이가 많다, 경험이 많다. 뭐라고요? 나이가 많다, 경험이 많다. 여러분 그 솔로몬의 왕 느호보암 왕은 왕이 되자마자 노인 신하들을 전부 다 배제하고 젊은 층으로만 하다가 남국이 분열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세 번째로 이순신 장군은 자기 지역의 세력을 염려하며 최선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국태 평안이 바로 정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국태 평안이라는 게 뭐냐? 국가가 태평하고 백성이 평안해야 한다는 것인데,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정치가 바로 바른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년부터 경진년까지 7년의 환란 속에서도 오직 전라도 사람들만 배가 고프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분은 문관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닌데 그렇게 그 지역 사람들을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에 나가서 부상을 당하는 그 부상병들을 일일이 간호하고 위로하며 특별히 전사자들을 위해서 애도의 글을 썼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전쟁의 위기에서 그 이순신 장군 무방에 대해서 깊은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명나라의 수고 도둑이라고 하는 진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들이 삼국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순신 장군을 막 무지자비해가지고서 굉장히 그 전투에 피해를 입었지만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방에 대한 깊은 배려를 했고 또 전택의 전공을 진인에게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나이를 먹어도 이렇게 저희가 실수를 많이 해요. 누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설교 때만 전화를 한다고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에 동맹군 독일, 이태리, 일본이 삼국이 동맹을 하고 그리고 위형 불중소가 이런 연맹을 했는데 사실은 미군이 참여를 안 했지만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는 바람에 그걸 피겨 삼아서 이렇게 유엔군이 참여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무조건 항복을 하고 그 덕분에 우리는 해방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엔군이 한국 땅에 참여하는 것도 이것도 기적이고요. 상임이사국이었던 미영 불중소에 소련이 대표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16개국의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어서 많은 피를 흘렸죠. 그 많은 피를 흘리는 중에 하나의 참 그 마음에 닿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그 몽골하고 하는 그 나라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사를 했지만은 그 중에 학도병들이 참여해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전투를 해가지고서 그 학도병들이 전멸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이 나라를 생각했는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여러분 우리 간만년의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정말 936회라고 하는 그러한 침략을 당했습니다. 계산해보면은 5년 만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독교 국교론을 하고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가 우리 세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역적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그 세대를 겪으면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참으로 무지하고 몽매하고 무상수교만 꽉 들었죠. 남북이 그것도 두 나라로 갈라졌고 차원이라고 하는 전혀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유엔에 가입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스포츠나
예술이나 학문 여러 가지 단기간에 이토록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발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100만 성도가 1천만 성도로 성장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5,900 마을에 고을마다 교회가 우뚝우뚝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북한은 그렇다고 그래요. 아이들 정말 피부에 상접한 아이들을 세워놓고 아이들에게 우리는 행복해요. 노래를 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정교 분리의 원칙에 대해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국가는 국민의 예속적 전체적 생활에만 관여할 수 있고 내면적 신앙의 생활은 국민의 자유에 맡겨 개입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제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 청교도들이 기독교를 세웠지만은 그러나 기독교가 국교가 될 수 없었던 것은 다른 종교도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는데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은 그 종교 간의 갈등이 있어서 화합이 안 되고 또 50개의 주가 화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종교의 문제로서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치와 종교를 분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정치와 종교, 어떤 때는 정치가 아주 종교를 탄압해서 그런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 로마 시대에 보면은 이 교황이라고 하는 황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완전히 정치를 무기자지했던 그런 경우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분리의 그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정치는 특별히 신앙의 자유와 종교에 대해서 핍박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정치는 종교는 정치에 대해서 그 로마 카톨릭처럼 중세시대처럼 교회가 정부를 무지자지해서도 안 되며 그러니까 서로의 사모의 권리를 인정해 주면서 서로 보완하고 그래서 만일에 종교가 잘못을 하게 되면 정치가 이제는 그 잘못의 법에 따라서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정부가 너무나 또 이게 종교에 대해서 잘못하게 되면은 국민으로서 바른 소리를 하고 바른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정교분리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를 합병을 하려고 하면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방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로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는 정교분리라고 해가지고 절대로 종교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인식을 잘못해가지고 교회는 절대로 정부에 참여하면 안 돼 그러고서 아무리 교회가 부패하고 아무리 정치가 부패하고 아무리 백성들이 타락해도 말을 하지 않아 교회가 왜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절 3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전하셨거나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며 거스린 자는 심판을 자처하리라.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내가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정부가 말을 하기를 우상을 숭배하라,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라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든지 또는 신앙의 자유를 막 억압한다든지 그럴 때는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법이 제일이고 국가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시에 이사야와 에레미야 모든 말라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정말 선지자들은 바른 말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15장 2절 6절에 그들이 만약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랴 하거든 너희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개는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된 자는 포로로 나아갈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느니 죽이는 칼과 찢기는 개와 삭혀매라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요 요다왕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을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에게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냐?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가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그냥 국가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막 이렇게 책망을 하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누가 잘 받아들이니까 에레미야 20장 8절에 내가 말할 때 외치며 파멸을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도 아니하고 그 이름을 말하지도 아니하려면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다. 이런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당신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간첩이잖아. 어떻게 나라를 망한다 그런가? 응? 그러면서 그를 가다가 때리고 감옥에 쳐넣고 문물에 빠뜨리고 가진 공문을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다시는 맺히지도 않으려고 하면 네 마음에 불붙는 것 같다.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백석대학원에서 목회자의 삼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목회자는 삼직을 기반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목회자가 교회 행정에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왕이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하게 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적인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로서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너무나 우리 목사님들이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일은 잘할지 모르지만 선지자적인 일에서 너무 잘못한 거예요. 사람들은 바른 말하는 걸 싫어하고 싫어하죠. 심판에서 이야기하면 싫어하죠. 지옥에 대한 이야기하면 왜 그런 이야기 하냐? 그렇죠.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현 정부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언론 모든 것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우리 목사님들이나 다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큰 길에서 돌아서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에 운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중심으로 운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정직하게 바로 살 때 그 나라가 태평 성대하고 복을 받지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면은 온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든지 기근이 일어나든지 흉년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도성에 모든 백성이 다 죄악이 많아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급했어요. WCC 맨 처음에는 여러분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던 것이 이제는 공산주의들이 개입을 하고 이제는 무당들이 개입을 하고 각종 종교 지도자들이 다 개입을 해서 불교, 유교, 석가모니, 힌두교, 이슬람교, 지금 유대교까지 이렇게 현합을 해가지고 로마 카톨릭교회가 거기 머리로서 이 종교 통합으로 말하면 얼마나 무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WCC의 지부가 바로 NCK 한국 기독교 협의회인데 여기 보면요, 성서 한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성서 한국에서 우리나라의 정말 훌륭했던 목사님들,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종북 좌파에서 평화누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평화누리가 뭡니까? 바로 한국 기독교 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북한에다가 보내는데 백성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북한 정부에 보내가지고 핵을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갖다가 보내가지고 컴퓨터만 보내면 뭐하냐? 기술자를 보내야지. 그래가지고 북한의 컴퓨터가 발달했고 해킹을 하게 되고요. 기청하라고 해서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 기독교 청년하면 뭐니? 정말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정말 믿음으로 써야 되는데 이 역사를 왜곡함으로 50개 문교부에서 전부 국정교과서를 폐지하고 단 하나의 그 문교부의 교과서 출판사만 하나만 국정교과서를 들었는데 그것도 압박 때문에 다 폐지해서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가 전부 이게 교육이 잘못돼가지고요. 전부 엉뚱한 사상으로 방장돼가지고요. 기가 막힌 시대가 됐어요. 저도 이 아들들이 있지만은요. 예. 근데 이게 교과서를, 중고등부 교과서 역사 같은 거 보면요. 도저히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거짓말. 그런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전교조 선생님들도 그런 교육을 받고 학생들 그걸 가르치니까 기은씨나 기독교 윤리 실천에서 정말 윤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치는 거예요? 또 이게 북한의 평화공동마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주차사당을 가르치는데 왜 내가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의 물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의 물을 막고 있잖아요.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교회 책임이라고요. 성도들의 책임이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불신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운영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절대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듣고 그 죄를 수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을 행하면 국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강복 76주년을 맞이해서 1936년 식민통치 6.25라고 하는 쓰라린 과거의 역사를 다시 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쓰라린 과거의 역사를 다시 쓰지 맙시다. 다시 한번 쓰라린 과거의 역사를 다시 쓰지 맙시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무지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니느웨성이 40일 만에 멸하겠다고 하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왕으로부터 하나님도 모르는 아스리의 수도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아니 짐승들까지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멸하기를 시작했던 니느웨성을 구원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오늘 광복 76주를 맞이하는 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부족한 병이 하나님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정부가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 얼마나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니네 백성들처럼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